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과연 참된 성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 한 조항 한 조항을 정말 잘 지키기를 원하는 그 율법, 그 율법에 대하여 왜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설교를 했어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그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 과정, 그것을 전수 과정에 어떤 직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로 4절 가운데 보면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모세는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막 번쩍번쩍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1만 성도가 나옵니다. 1만 성도. 그 1만 성도라니, 이 1만 성도는 뭘 말하는 거냐? 1만 성도는 1만 명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쩍번쩍 하시면서 그 주변에다가 막 그냥 1만 명의 그 천사들과 함께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을 때에 자기가 대표해서 받은 거지 나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내가 그 율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기업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당대의 기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 쭉 이어지는 대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1호 재산, 1호 유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에 보면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율법을 애지중지하고 말이죠,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는지를.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율법,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법이잖아요. 그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그 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천천 달란트, 그러니까 천천의 금과 은보다 더 좋으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달란트의 금, 1000달란트의 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이 더욱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체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죠. 그죠? 그죠? 그건 체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1만 명이나 되는 천사들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모든 천사들과 다 함께 대동해서 나오셔서 그 번쩍번쩍하는 그 사이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딱 나타나셔가지고 막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하늘을 딱 보니까 1만 명의 천사가 있는데 1만 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천군과 만군의 천사가 다 동원돼 가지고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야, 너 율법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 안 지키면 너 저주받아. 그러니까 율법 꼭 지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게 언약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내가 꼭 잘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약속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 한 조항 한 조항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아무튼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지켰느냐? 사도행전 7장 5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래요. 여러분, 맞아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니. 근데 우리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의 전수 과정이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모세에게 계시해 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게 결코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해 준 율법이거든요. 근데 간혹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신약 성경 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 안에 가끔 나와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거는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가졌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그와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2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2절의 말씀을 잠깐 올려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3절의 말씀 올려주세요. 여기에 보면 큰 구원이 있는데, 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이 죄인된 우리가 큰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나니 그 하나님 자신이시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분이 아무리 육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등한히 여기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굳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신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천사들이 전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된 그 복음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율법보다 복음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의 율법을 천사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 그 자신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어떻게 우월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더 우월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천사들이 전한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천사들이 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어렵네. 자, 그냥 율법이라고 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갈 거를 그냥 그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월한 거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러면 간단한 건데 여기 하필이면 천사들이 전한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설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또 언젠가 이 부분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다음번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으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갈 거예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든 그것이 복음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 안 지켰던 불순종의 역사를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출애굽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시대 시내산에서 번쩍번쩍하면서 그
만 명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이 이렇게 1만 명의 천사들이 그 있는 중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뜨끈뜨끈합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뜨끈뜨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거기서 농사 짓고 그래서 왕정국가를 이루고, 그럼 왕정국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느냐?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반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런 표현해도 돼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하죠. 아주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스데반 집사가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건만,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셨건만, 그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시오 그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다가 죽였으니 너희들은 살인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또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 이해가 되고 그렇지 그렇게 했다가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그 자기들을 지금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거기서 발생한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지킬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 해답이 나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여러분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이 곧아서 그래요. 목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게 구부려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목이 곧은 거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어요? 하도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서 춤추면서 제사 드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이 뻣뻣한 자들아 그랬어요. 아니 금송아지하고 목이 뻣뻣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송아지를 잘 지금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이것과 목이 뻣뻣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저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제가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그냥 우상은요 말이 없어요. 우상은 가만히 있어요. 우상은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우상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금송아지 우상인 것은 금은 뭐예요? 물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물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물질적인 소원만 들어주시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은 계속
십계명도 주시고 막 율법도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야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래야 너희들은 저주받지 않아. 그래야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다? 그냥 금처럼 물질적인 우리의 필요들만 다 채워주고 그냥 신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물질이 있고 풍요가 있고 쾌락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아무리 좋아도 애굽만 같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문명과 같아요? 그 나일강 쫙 이렇게 삼각주 지대 그 번영한 애굽과 같아요? 여기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말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이 훨씬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도 뭐 여기 나와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뭐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 척박한 땅, 가나안 땅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목이 고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로 목이 고든 그와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계기가 됐는데,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리타분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따분한 얘기예요. 이게 따분한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야 된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때요? 세상은 여전히 즐거운 곳이거든요. 얼마나 세상에 재미난 게 많은데, 여기는 쾌락도 있고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다 가늘고 최대한 길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결국에 가가지고는 나중에 탁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지옥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목이 고두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80년이요. 잘 살아도 100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저 영원한 시간 동안에, 그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참 재미없고 말이야, 맨날 그냥 그 바른 생활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다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직도 그 죄성이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반역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죄성은요, 참 묘한 거예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윤리 도덕 조금씩 어기고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이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고 또 수요 저녁 예배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꺾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더 세게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 세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목이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꺾어집니다. 성령 받아야 회개하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할례라고 하는 건 뭐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수단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거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니 표시를 이마에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마에다 딱 십자가를 딱 근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표시를 이렇게 하나씩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할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순종했다면 이거는 단순히 육체의 할례만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의 할례인 거예요. 언약 백성의 할례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그 표시만 가지고 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표시지만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고 한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언약 백성이 되겠나이다. 이것이 내 징표입니다. 이것이 내 징표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변질이 옵니다. 변질이 오는데 뭐만 남냐면 나중에 육체의 할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육체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중요해요. 그런데 원래 이 뜻은 어떤 거예요? 이 뜻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할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 그 표시로서의 증표인 것이지. 그런데 나중에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죠. 죽으라고 이렇게 피해갈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딱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잔뜩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받는 교회 안에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인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표시와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가면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생과 거듭남의 어떤 표시인 건데, 여러분 단순히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내 안에서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럽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라고 하는 이 고백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이제 변질돼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 세례 교인이다. 이런 것만 남는 거죠. 그렇죠? 나는 어느 교회 세례 교인이다. 그리고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늘 언제나 성령님 임재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중생한 사람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요, 내가 새 사람 된 사람이요, 이거를 나타내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건데, 나중에 시간이 쫙 지나고 나면 나는 세례 받은 것만 남고 성령 세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귀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저는 귀가 성령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귀가.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아니 성령을 어떻게 귀로 받아? 어떻게 성령을?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 저는 그것이 성령 받은 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은 귀. 그런 성령 받은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해요? 성장하지 않잖아요. 꼭 들어야 될 말씀, 이런 건 안 듣고 어디 이단의 교주가 하는 거 솔깃해가지고, 아니면 사기꾼들이 해가지고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목사님 정말 그래요? 뭐가 그래요? 제발 귀 좀 성령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속임수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정말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그 귀가 바로 성령 받은 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로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우리가 구약 시대 때도 보게 되면 이사야 28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도 안 들으니까, 하도 안 지키니까, 얼마나 안 지키면은 제발 내 목소리 좀 들어라. 좀 자세히 좀 들어라. 이게 대충 듣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아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자세히 좀 내 말을 들어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세요? 자, 마가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에이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들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귀는 어떤 귀라고요? 성령 받은 귀예요. 성령 받은 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듣는 귀. 여러분 그런 귀가 금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아주 그 설교 말씀을 잘 이렇게 인도하셨다, 증거하셨다. 근데 문 열고 딱 나가면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서 문 안에 있었을 때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좀 살아볼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귀는 그래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오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던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에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된 내 마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기 성경 말씀에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늘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왜? 목이 곧고 귀가 성령 받지 못하고 마음이 성령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대로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곧 뭐다? 항상 성령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과 중심이 꺾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가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